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때에 따라서는 르우엘이라고 불리우는 그 제사장을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출한 배경은 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커다란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있지 아니해서 이미 미디안 광야로 먼저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그의 장인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은 매우 커다란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의 저항에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전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 애굽을 이기셨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모세가 사역하는 장면을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그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지치게 되었고, 또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고자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모세에게 지적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다가는 너와 함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해질 것이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이드로 제사장이 모세에게 제안하고 충고하고 충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들어 읽어드린 21절과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그와 같은 충고 어린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얻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일꾼들, 또 다른 지도자들과 일꾼들과 함께
합력해서 그 일을 진행해야만 그 공동체와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질서 있게 잘 감당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 위대한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지도자라든지 또는 교회의 일꾼들은 어떠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살펴서 택해서 그들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살펴보면 capable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번역해 놓았는가? 제덕이 겸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제덕이 겸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능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와 같은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그와 같은 덕망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 있는 사람들, 이 제덕을 겸전한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의 자격과 자질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 될 그와 같은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만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믿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저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와 존경심과 사랑을 갖지 아니한 채 하나님 앞에 마구 나아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부르짖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 하인이나 종처럼 마구 부려먹으려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심이나
자기의 야망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천박한 그와 같은 신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식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참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 될 만한 자질이나 자격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로 진실하며 그랬습니다. 이 진실하며가 영어로 말하면 faithful입니다. 신실하며, 충성스러운 또는 믿을만하며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메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인자와 진리 또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이와 같은 두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요청 사항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을 때에 그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에메트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쓰임을 받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진실하며 진실성, 이 신실성, 이 충성스러움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안수도 받았고 목사 위임식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장로나 안수 집사로서 임직식 가운데 안수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임직 예배 가운데서 안수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서로 상견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들과 또는 목사 위임을 받는 또는 장로나 안수 집사 또 안수를 받는 그 같은 사람들과 이제 상견례를 할 때에 그분들에게 둘러서 있는 목사들이 안수를 다 마친 다음에 해주는 충고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충성하십시오, 이와 같은 인사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참 안수 받는 장로나 안수 집사에게 그렇게 인사를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의 사역을 받은 이후부터는 끝까지 진심으로 거짓 없이 변함없이 초지일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맡겨진 사명과 본분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마땅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께서 이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준
바로 그와 같은 일꾼 지도자들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자질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를 살펴서 그러한 자들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일꾼들 지도자들의 세 번째 자격은 불의한 이익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와 같은 자가 마땅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이름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재산을 자기 것으로 탈취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매사에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은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결과가 늘 그렇습니다. 자기 가정을 망칩니다. 사회에 조금 더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와 공동체를 망치게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자신을 망치게 하고 공동체를 참으로 해악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 같은 자들에게는 물질욕에 사로잡힌 자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경우에 그 교회는 참으로 어지러움과 혼란과 무질서에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란, 일꾼이란 탐욕에 참으로 관련되어져 있지 아니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뉴욕 만나 교회에서는 2018년도에 일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일꾼들을 임명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뉴욕 만나 교회는 이제 2018년도 10월이 되면 설립 3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뉴욕 교계에 있어서는 참으로 그리 짧지 아니한 그와 같은 연륜을 지닌 교회로서 서게 됩니다. 그동안도 많은 시련과 단련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뉴욕 만나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뉴욕 만나교회의 항구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그 주보 전면에 보여주는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그 1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늘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믿는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은 바로 이와 같은 기준, 이와 같은 신앙 고백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일을 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로 해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교 개혁자들과 함께 오직 성경만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리 스크립투라, 그리고 그와 함께 오직 성경 전체를,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성경만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그 전체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며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리들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참으로 고쳐나가고 개선시켜 나가야 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육 분야와 복음 전도와 선교 분야, 여러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행정과 행사 부분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앞세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앞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들은 준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명받을 2018년도 일꾼들 모두가 저는 여기 21절과 22절에 나타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재능과 덕망이 겸전한 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경외심을 가진 그와 같은 자들, 또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할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명예라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일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뉴욕 만나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들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에 우리 뉴욕 만나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순결하고 하나된 교회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내년 한 해에 일꾼으로 임명을 받던 그렇지 아니하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참 불의한 이익을 꾀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